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른 성도의 삶을, 바른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벗어야겠다. 덥다. 캐시미어. 좀 이게 성탄 느낌 나나요? 나름 이렇게 넥타이도 이 약간 레트로한 초록색 메고, 또 우리 비전 찬양 팀 이것도 달아줬는데 이게 제 앞에 있네요. 이거 하나 더 달아야지. 자, 여러분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이 크리스마스라는 명분으로 정말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는 특별히 주님 부르신 예배 자리로 그 성탄의 바른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죠. 우리 청년 일부에서는 월드컵 때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화예술대나 우리 장학관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공개해서 월드컵 경기를 봤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이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보셨나요? 결승전? 벌써 막 일주일 한창 지나서 다 까먹었나요? 그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경기, 지금까지 있었던 월드컵 결승전들 중에서 역대급 경기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저도 실시간으로 보긴 했는데 이런 얘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랑스와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최고의 명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승 경기답게 손에 땀을 쥐는, 그런 땀을 쥐게 만드는 반전과 반전이 거듭되어지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그죠? 여기 축구 하면 이제 환장하는 청년들 제가 압니다. 벌써 막 축구 얘기하니까 눈이 막 동글동글해요. 기억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장 30분까지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승부차기 하기에 이르렀고, 그 축구 스타 누구죠?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의 골을 끝으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남미 축구의 절대 강자로 손꼽히는 그 아르헨티나, 그들이 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지난 1986년도에 있었던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무려 36년 만에 이룬 우승이었다고 해요. 월드컵 우승을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모습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그 월드컵 그때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주 기억합니다. 그때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을 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광장에 그 모습들, 그 국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월드컵 우승을 기뻐하던 그 국민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과거 2002년도에 그때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도인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오벨리스크 광장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도심은 응원가로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올라가 환호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막 가로등에도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다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2002년 월드컵 때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튼 이상하게 사람이 이게 심리가 그런 건가 봐요. 기분 좀 어디 올라가고 싶은가 봐요. 우리 천국을 가야죠, 우리가. 그죠? 이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오벨리스크 광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막 올라가서 막 그 감격, 그 월드컵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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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못 봤어요? 저만 봤어요? 다들 그 아르헨티나 그 국민들이 그 오벨리스크 광장에서 인산인해가 인파를 그렇게 몰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시는 거예요. 메시, 메시, 메시. 지금은 2시 40분. 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좀 집중이 되죠? 이렇게 썩은 개그를. 자, 그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환호하던 그가 누구죠? 그 메시.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었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그 메시, 그는 그야말로 메시아였습니다.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메시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메시아. 심지어 이 리오넬 메시를 아르헨티나 위인의 반열에 올리고 심지어 그 메시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까지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인으로 이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에 대한 그 열기가 뜨거운 그 나라 아르헨티나라고 해도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 월드컵 우승의 의미는 단순한 축구 세계 최강국에 대한 어떤 그런 증명 정도만으로 여길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들이 프라이드 갖고 있던 세계 최강의 축구 강국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낸 것,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열광한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혔어요. 그런데 특히 그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도시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기까지 했냐? 남미의 파리다라는 별명이 붙여지기까지 했던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하죠. 2001년도에 이 디폴트를 선언했고요. 그 이후부터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전직 대통령 내외가 앞세웠던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과도한 무상복지와 과도한 임금 인상에 그 국민들이 중독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당시 그 정치권은 계속해서 불안해졌고요. 경제를 잡아보려고 국가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무려 9번이나 나라의 경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파는 모두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로 돌아갔고요.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 번 월급을 받는 족족 그저 생필품과 식량을 사재기 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했어요. 한마디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이 월드컵 우승은 그들의 고된 삶을 위로해 주던 오아시스와 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장본인이었던 그 메시는 그들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그냥 리오넬 메시가 아니라 그들에겐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굳이 이렇게 떼진한 월드컵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라는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그들의 궁핍한 삶,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그들의 그 삶과 그 빈곤한 그 마음의 그 심령이
그 리오넬 메시로 인해서 뭔가 채워짐을 받았다라는 것, 그로 인한 그 희열과 감격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오벨리스크 광장으로 그들을 뛰어나오게 한 거죠. 그 메시를 메시아, 곧 위인으로 추대해서 지폐에 얼굴을 새기기까지 그렇게 만드는 그들의 그 열정, 그들의 그 기쁨, 그들의 그 감격. 한번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격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이 아르헨티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라는 한 축구 선수는 그들의 마음을, 그 뻥 뚫려버린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수단으로서 그들에게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압니다. 위대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또는 뭔가 굉장한 경제적인 수단이 있거나 정치적 전략이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나 경제가들이 탄생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이면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단언컨대 그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교육 차원에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 생일?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드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몇 날 몇 시 이거는 잘 몰라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념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되는지라는 거죠. 그죠? 오늘이 이 성탄절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그 감사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라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요? 아니죠. 성도라면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간략하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오늘 2022년 마지막 세일 모임이 되겠지만, 세일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될 질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정의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신 거예요.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진리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1차적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무시 드러나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좀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세주, 리오넬 메시가 아니라 메시아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스스로 포기하시고 동등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하. 여러분들 비하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떠오를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비하한다. 왜 너 쟤 비하하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비하라는 그 수식어가 우리 주님께 쓰여져요.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취해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것, 스스로 비하되셔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초등학교 때 배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BBS하고 LTS하고 청년들이랑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오늘 제가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학습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단 한 가지,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성탄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오는데 그 성탄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만큼은 여러분들 오늘 알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정리 잘 하세요. 죄로 이미 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뭔가 평생에 꿈꾸던 것들을, 목적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야, 이제서야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죠. 우리는 진정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 죽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죄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 때문, 누구 때문, 뭐 행사 때문, 그냥 말 그대로 요즘에는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2번은 와요,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고 송구영신 때 한 번 오고, 그죠?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 어렸을 때부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전혀 교회 안 다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때는 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술을 한 밤 11시 넘어까지 이렇게 잔뜩 먹고 술이 취한 상태로 교회를 가서 송구영신을 드리고 다시 2차를 갔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옵니다. 성탄절이니까, 또는 송구영신이니까, 뭔가 기념을 해야 되니까, 또는 빌어야 되니까, 한 해의 소망을 빌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고요. 우리 주님,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 바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거고, 감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미리 스포를 드리면 내년도 저희 교회 폐허입니다. 예. 자, 여러분 스포했습니다. 섬김인데,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대속물 대신해서 그 대속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사건이 어디 위에서 이루어졌죠?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할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그 생명을 이기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 구속, 대속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여기 이 안에 또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태초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며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왜 굳이 만물의 주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눠봤지만 왜 굳이 그런 비효율, 비능률, 비생산을 적인 그 에너지를 소모하셨어야 하나요? 기억하시나요? 왜 그러셨어야 됐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면 언제든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구원받아라 하며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도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왜 오셨어야 하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거 다시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과 슬픔과 피난과 조롱과 그 고통들을 다 자신의 육체 가운데 다 짊어지고 다 경험하시고 다 누리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의 심령 상태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허전함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오늘 제목이 뭐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이에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여전히 저 죄악의 구렁텅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사망은 영원한 영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띄워봐 주시고요. 10절 1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대요. 기쁜 소식을 전한대요. 기쁜 소식이 뭐죠? 우리 종교적 용어로 두 글자?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하자 하는 그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뭔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소식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당시에 이 요한 저자가 예수님 계실 때 이때 당시에 그 복음의 정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제 설교를 기억하는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맛에 설교합니다. 복음이란 본래 의미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쓰거든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정의가 원래 그거예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떠올랐냐? 뭐야? 가이사가 승리하고 돌아오네? 이게 떠올라는 거예요. 또는 황제, 그 로마 황제의 그 가이사의 대를 이을 그 황후 장 자손이 태어난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하고 아둔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이 뭐냐고 하니까 뭐 로마 황제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도 아니고 로마 황실에서 그 황제의 대리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아니라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합시다. 아직 안 기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면 진지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빨리 끝납니다 오늘. 네,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오늘 들었던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으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정의는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그것부터 바로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세요. 가서 막 술 먹고 막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세요. 가서 마음껏 그들과 그 주님의 오심을, 나심을,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세요. 그럼 그들도 알게 됩니다. 유앙겔리온,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송이죠.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가 마치, 아니 천사보다 더하죠. 우리는 더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우리 주님의 영광 드립시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2절로 찬양합시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3절로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하세. 탄생하신 하나님께 탄생하신 하나님 높이 계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요.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와 첫 천사 첫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 아멘.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 앞에 나옵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4절로 청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해 구주가 되셨도. 아멘.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4절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세 주 우리 마음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보이심과 주님의 드러나심과 주님의 그 함께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성탄에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신 주님, 나아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유앙겔리온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왕이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나아가까지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시원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텐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과 기쁨으로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나가서 북녘 땅 우리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